살아온 걸음걸음 죄악으로 얼룩진 내 모습 이었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따르리라. 맹세했건만 주님 음성 외면하고 세상 영광 바라보며 넓은 길로 나갔었네. 십자가 앞에서 초라한 내 모습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의 허물로 십자가에 달렸노라. 아버지 이제히 새롭게 하소서. 이제부터 어두운 세상 비추는 빛이 되어 살겠어요.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누가복음 20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죽은 자의, 그러면 죽은 자가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여기 본문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도 바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들이 살아나리라고 하신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은 눈먼 소경이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이 이 성경의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으리만큼 아주 감춰진 심오한 말씀이 이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 있고, 또 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자를 산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자와 또 어디 육신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한다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은 자나 이 산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죽은 자와 이 산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넓은 의미로 깨닫기 위해서 전 시간에 이어서 이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면은 뭐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이방인이나 뭐 자연인을 우리가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에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첫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들이 첫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진 그런 상태를 어떤 죽은 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와 같은 해석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은 자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은 좀 더 광의적인 그런 넓은 의미의 죽은 자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기독인이라 할지라도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죽은 자라는 것이죠. 사람의 편에서 봤을 때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고 단절되어진 그런 상태를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마는,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의미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이고 높은
도덕적인 그런 수준을 갖고 사는 인생이라고 해도 중생 없는 도덕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종교인들 가운데 높은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이 또한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도 분명히 거듭나지 못하면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단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도대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그러면 예수 기독인들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모두 그리스도인이고 기독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까? 정말 예수를 주를 입으로 신 하면 그것이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것이고 그것이 중생한 것이고 그것이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까? 참 이런 부분, 기독교의 어떤 정말 핵심이 되어지는 진리 일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엄청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재앙일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내 자신이 체험하고 확증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 가진 증거가 있어야만이 자신 있게 또 담대하게 이 부분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중생이나 거듭남을 논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도대체 죽은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 또 생명이 없는 자, 이런 자는
분명히 죽은 자인 것이죠. 또 뭐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겠고, 산자라고 하는 것은 뭐 거듭난 자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 뭐 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의를 뭐 제기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생과 거듭남을 말하기 이전에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종교인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죽은 자라고 하는 수준으로만 알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참으로 죽은 자가 정말 누구고, 정말 그 본인 자신이 영적인 죽음을 맛보고 체험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참으로 중생한 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마음의 그런 소원에 따라서,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영의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의 소원이라고 하면 또 도대체 뭐가 또 영의 소원인지,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성경적인 내적이고 영적인 그런 용어들을 바르게 하나하나 깨닫지를 못하면 이 내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런 간절한 그런 소원에 따라서 죄를 이기고 또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과 소원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간절한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 죄를 정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갈망과 소원이 없이는 자기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정욕과 대응해서 싸우는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피 터지게 싸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시골에 내려가서 그
뚝에 있는 그 잡초를 이렇게 제거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잡초를 없이 그냥 심으면 밭에서 그 필요한 열매만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쓸데없는 그 잡초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로 인해서 농사 짓기 위해서 비용이 몇 배로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쓸데없는 잡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니, 온 세상을 아름답게 꽃과 인간의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열매만을 창조하시지. 그 불필요한,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것이죠. 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백해무익한 잡초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몇 배 그 어려운 농사일을 짓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 아닌 또 불평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어느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목사인가라고 할 만큼 순간순간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 더러운 그 정욕들을 들여다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정말 자신이 저주스럽고 싫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밭에 잡초를 뽑아주지 않고 그 밭에 씨를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쉴 사이 없이 올라오는 그 죄성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생명의 씨를 심는다고 해도 그 생명의 씨가 절대 자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대로 짐승과 같이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인생들을 보십시오. 그 결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좀 더 고상하게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본능을 거스려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는 자들이 그래도 그런 추잡하고 더럽게 사는 인생보다는 그래도 고상하다라고 할 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논하기 이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거룩하고 완전한 자로 창조한 하나님의 존재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그 범죄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오늘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펴기 이전에 인간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인격은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완성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격 자체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의문도 안 가져본 것이 그런 의문을 가져보지 그런 의문을 갖지 아니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목사가 돼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만은 이 인격이라고 하는 지정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류 역사 이래 철학이나 모든 학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심리학이니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그 본질과 근원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증하는 그 신비한 것에 대해서 밝히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인간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은 성장과 자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장, 인간의 성장과 자람이 있어야 우리가 인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또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마음 안에 또 완전한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죽은 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이 말씀 속에서 크게 비중을 두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을 체험하고 맛보지 못하고는 정말 구원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맛보고 체험한 자가 그 부활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저 무덤 속에 있는 썩은 냄새나는 송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육신이 사지가 멀쩡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죽은 자니 또는 거듭나지 못한 자니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이것은 사변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변적인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체험하지 못한 지식을 사변적인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한 50년 가차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처음 신앙 출발부터 지금까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 신앙생활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정말 주위에 돌아보면 도대체 신앙이 무엇인지 이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만나기가 또 그런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제 주위에 다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에게 영적인 소리를 한마디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황폐하기가 짝이 없고 무지하기가 정말 답답하다라고 얘기한다라면 저보고 교만하다라고 말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제 말에 공감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그 정욕과 휘터지게 싸워 본 자라야 그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못돼먹은 인간인가를 참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죄와 휘터지게 싸우는 자가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죄의 정체를 보고 깨달은 자고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이 영적으로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아폴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멸망받은 자라는 뜻이고 죽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썩은 송장 보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썩은 송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살아있는 인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죽은 자라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만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보고 거듭난 자다, 중생한 자다, 다시 태어난 자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은 자에 대해서 그 대표적인 구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그 왕하 5장에서 나오는 그 나아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를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의 유명한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대제국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자고 정말 아람의 2인자라고 할 만큼 정말 아람 왕의 아주 총애를 받는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고 할 만큼 정말 불의의 그런 권력을 가진 자였지 않습니까?
그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의 겉모습은 어떤 권위와 그 권력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정말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이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속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문둥병자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서 잘 알겠지만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썩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신경이 썩어 들어가니까, 신경이 병 들어가니까 아픈 줄을 알지 못해서 그 살이 정말 문드러져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둥 속에 그 문둥병을 무엇으로 가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겉옷으로, 군복이라고 하는 그 겉옷으로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하만이 그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계집 아이가, 그 계집 아이를 통해서 그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이 엘리사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변방에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잡아온 그 수정드는 계집 아이의 그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의 그 나하만의 신분과 의치로 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계집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은, 그가 그 문둥병이 얼마나 위중한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13장 14절에 보면은 그 문둥병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전히 번졌을 때 제사장이 문둥병이 정하여졌다라고 제사장에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아마도 이 나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그와 같을 정도로 정말 문둥병을 치료받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을 만큼 절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이 나하만은 계집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인 엘리사를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나아만 장군의 지위로 보아서 그의 행차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엘리야 집에 당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나만 장군은 이 엘리사가 정말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정말 그의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치료해 주리라고 생각을 했을 터인데 그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씻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하만을 그 호위하고 온 그 부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엘리사가 그 어떤 큰 일을 행하라고 한다고 해도 행할 터인데 아니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하들의 말과 같이 그렇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닌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겉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벗지 않고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몸을 씻기 위해서 옷을 입고 들어가서 몸을 씻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들의 휘하에 많은 부하들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에 나하만 장군이 왔다고 하니까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음, 그 일그러진 보기도 흉측하고 참혹한 자기 몸을 드러내서 그 옷을 벗어서 그 요단강에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만에게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존심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는 그 요단강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겉옷은 신학적으로 바로 능동적인
율법의 행위의 옷입니다. 율법의 의라니까요. 여기에서 주의 깊게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대제국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성경에 도입이 되어졌느냐는 것이죠. 이 나아만 장군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기독교계에 왕같이 군림하면서 정말 부러울 것 하나 없이 사는 바로 기독교계의 높은 지위와 의치에 있는 지도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한국교회 전체에게 영향력을 줄 만큼 완전한 이 지도자의 말로 정말 완전하리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경건하고 거룩한 지도자라니까요. 그런데 이 지도자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거듭나지 못한 자요. 그 속은 겉은 화려하고 이 사람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쌍수를 들어서 영접받을 만큼 그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를 그 속은 죽은 송장, 그 썩고 그 악취나는 냄새나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고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행위가 그 지역과 그 사회와 그 공동체에게 주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나지 못한 자를 그 속을 겉은 아름답게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그 속은 그 냄새나고 더러운 썩은 송장으로 비유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과연 철저하게 주일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충성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구제 잘하고 자선사업 잘하고 종교인으로서 정말 흥과 티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독실한 기독인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 오실 때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행위가 썩은 송장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은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차이는요, 그 갭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니까요. 주일만 빠지지 않고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만 열심 내는 신앙인을 보면 저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라고 감히 얘기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비난의 세례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예? 이 거짓과 참을 분별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거짓과 참을 구별하는 것이 전부 다 뭐로 다 구별합니까? 그 행위로 구분하잖아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행위가 아름다울 수 있고, 생명이 없으면서도 그 행위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갖지 못하게 되면 다 이 거짓에게 속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이 나만에게 옷을 벗고 7번을 밖으로 나갔다가 요단강 물에 잠겼다가 이것을 7번을 반복하게 했을 것입니다.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와 뜻을 알게 되면 왜 엘리사가 나만에게 요단강에 7번을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이 나만에게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을 씻으라고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뜻은 내려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요단강은 죽어야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죽어요? 7번 완전하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옷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옷이 수동적인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라 바로 능동적인 인간의 행위에 바로 율법에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그 45절 이하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는지 주위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잠잠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고 하니까 잠잠했습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상태가,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니까요. 그 바디메오가 영적인 그 절박함이, 그 치료받기 위한 그 영적인 치료가 뭐예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죄의 고통과 괴로움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지 않아요.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스러움의 울부짖음이 큰 거와 같이 그 구원에 대한 절박함이 클수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한 절망과 소원이 더 간절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를 때 그 바디메오는 어떻게 갔습니까? 그 겉옷을 내어 던졌을 때,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겉옷을 던져야, 그 겉옷을 버려야 바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받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속에 가지런히 객혀있던 그 예복을, 그 복음의 의의 옷, 그 복음의 예복을 받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명이 이거예요. 율법의 사명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 의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거라니까요. 여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바디메오 같이 깨달았을 때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질책과 책망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찾았을 때 바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신랑을 영접함으로 그 바디메오가 치료받은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죄사함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강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옷을 벗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강도가 그 사람의 뭐 속옷 속에 있는 어떤 뭐 돈이나 그 어떤 것을 뺏기 위해서 겉옷을 뭐 벗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강도는 사람을 죽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인간의 그 율법의 의의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고 또 그 강도가 그 사람을 거반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율법은 인간이 보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그 행위에 겉옷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법이라니까요. 죽이는 거라니까 율법은. 사망의 법이라니까 율법은. 율법은 아무런 기독교의 구원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백해무익한 법이 아니고 또 육적 이스라엘에게만 필요한 그런 한시적인 법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인간 구원에서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고 가장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이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이 레위와 제사장은 그대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왜? 이 레위와 제사장은 구약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율법으로는 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살립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살리지 않습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원어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이 두 단어가 있는데 케이톤과 플래시온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케이톤은 여성 명사 복수예요. 그런데 이 플래시온은 남성 명사 단수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
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만이 자존심으로는 어떻게 아람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가진 권력의 힘으로는 엘리사 같은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자기들의 휘하의 부하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그 문둥병이 자기 자신에게 이 절망의 상태에까지 그 영적 상태가 그 절망의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가 자기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그 복음의 종의 그림자인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내 신분이 정말 나만의 문둥병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결단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영적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 바로 그에게 주님의 복음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 영혼을 죄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독교는 먼저 그 나만의 그 영적인 그 상태, 그 문둥병과 같은 그 영적인 상태, 치료 불가능한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싹 빼버리고 바로 주를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결론 부분만을 이야기해서 강단에서 선포해서 다 구원받은 자녀라고 가리켜서 정말 참으로 구원받은 자녀인 양 그렇게 행사하고 노란하는 오늘의 기독교인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니까요. 이 나만과 같은 이 영적 신분, 영적 상태 아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는 말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자존심 상하는 소리 같지만 바로 그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생의 축복을 거머쥐는데 그 자존심이 그게 뭐가 그리 큰 것입니까? 그 자존심을 움켜 잡고 민노를 하는 자들이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가 아닙니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그것도 완전히 죽지 않고는 왜 요단강을 7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세례, 물세례, 둘 다 죽는 것입니다. 바로 물세례 아래서 옛사람과 옛사람이 죽어야 바로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그 영적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옛사람과 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다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축도에 맞춰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처럼 율법 아래서 우리 옛사람이 먼저 죽는 체험을 해야 구원을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가 임하는 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 경륜 섭리를 참으로 깨닫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많은 민노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임마누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